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1번째 강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느 순간에서부터 한국교회 안에 세족식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목 때문에 좀 여러분의 생각이 좀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세족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세족식의 효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 다녀온 얘기를 지난번에 또 했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이 세족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죄인된 아빠들이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와이프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입니다. 다 울어요, 막 아버지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불도 꺼놓고 막 되게 이게 좀 우는 분위기예요. 저도 이제 울 수는 있는데 제가 또 마음도 약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꾹 참았죠, 저는. 왜냐하면 우는 건 쉬운데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울고 나서 집에서 안 바뀌어 행동이 또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 재수강하라 그러잖아요. 재수강은 안 되잖아요. 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삶으로 바꿔야지 감정 같은 거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통곡해요. 옆에서는 막 흑흑 울면서 통곡하고 남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들 졌길래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꾹 참으면서 와이프가 화가 났더라고요. 다 우는데 왜 니만 안 우냐. 그래가지고 내 결심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바꾸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남자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겠는데 오늘 세족식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근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족식 유감이라고 이렇게 잡아 놓았죠. 세족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하셨고 또 교회 안의 효과들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세족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모범과 모방을 좀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모방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모범이라고 하는 건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방이라고 하는 건 흉내내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행동을 흉내낸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자. 이명웅 아닐까요? 이명웅이 가장 큰 코로나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위로가 없던 세상 시기에 모두 TV에 집중했고, 그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가 대박을 났어요. 대박. 저도 결승전을 봤는데 중간에는 보기가 싫어서, 트롯이라고 하는 게 옛날 좀 이렇게 술 먹고 부른다든지 좀 이렇게 좀 슬프고 또 이렇게 한이 있는 이런 노래들이어서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었는데, 이게 이 미스터 트롯이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죠. 뭐 또 팬들이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아니고 막 저희 어머니 또래 이런 분들이 이명웅의 열렬 지지자들이 되고 콘서트에 참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명웅 씨가 차세대의 어떤 트로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등극을 했죠. 걸어다니는 이제 뭐 중소기업보다 더 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분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평가를 좀 종합해 보니까 주로 이런 것이었죠. 저는 성경만 종합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종합해요. 이런 것도 평가를 종합해 보니까 감정을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힘을 빼고 노래를 부른다. 힘을 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노래나 운동이나 골프나 이렇게 힘을 빼라는데 그 힘을 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경지가 굉장히 대단한 경지에 올라 있는 거죠. 제2, 제3의 이명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이명웅을 교과서로 해서 이제 노래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의 모범을 따르는 건 귀한 거죠. 그러나 그를 모방하면 모창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죠.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잘 이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모방해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는 것은 유감이다. 예수님의 행동을 그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우리도 발을 씻기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좀 망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의 신앙을 좀 망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체험해요.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실제로 막 못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앰뷸런스가 와 있고 실신을 하거나 바로 병원으로 옮겨가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 숭배주의예요. 이런 거, 성경을 고지고대로 숭배하고 성경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목회자가 유능한 목회자로 이제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자 같은 사람들, 무슨 유능한 프로듀서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졌다고 할 정도예요. 교회는 성경과 신학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주고
성도들이 그것을 따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가치들을 따라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언제부터인지 이런 공연을 기획하듯 교회들이 앞다투어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온통 몰입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 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자, 이 세족식은 그저 겸손의 어떤 리더의 모습, 스승이 제자의 자리에 와서 발을 씻겨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본받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라, 그걸 모방하라 이런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 이 대목이죠.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데,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문제인데 내 발은 못 씻겠다, 내 발은 씻어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8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제 굉장히 깊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제자들에게 겸손을 배우려 하고, 자, 스승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지 않냐, 이런 겸손을 보이려고 만일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지금 언행은, 말씀은 너무 과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안 씻겠다면 그래, 할 수 없지 뭐, 내가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네 선택이지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매우 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재밌어요. 조금 더 가보면, 그러면 그 정도예요? 그러면 목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겨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그랬더니 야, 목욕은 필요 없고 발만 씻는 상징적 모습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너무도 엄청난 지금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좀 의문을 제기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말씀인가를 좀 아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하는 그 사역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네 일이야. 나를 따르는 거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보았던 겸손한 예수님의 행동이라면 이 언행은 겸손하지가 않으세요. 말이 되지 않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에요. 지나친 과잉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요. 결국 지금 주님이 하려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족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겸손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사실 아닌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그 정도 이야기였으면 베드로가 민망하잖아요. 발을 내놓는 거, 선생님에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에게 대화 놓고 발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여기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좀 예수님도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무좀 있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발을 좀 내놓거라,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뭐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안 씻으면 나와 끝장이야.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좀 풀어가면서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시기의 문제, 때의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이 본문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12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나오고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은 그렇게 나오고 13장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6월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 아셨다. 3절에도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1절, 3절, 6월절이란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떤 때를 암시시키냐 하면 십자가의 때를 암시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직감하신 거죠. 이제 6월절에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가 떠날 때, 자기가 떠나신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떠나는 거거든요. 십자가 이후에 주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거죠. 십자가의 때가 바로 코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렇다면 이 세족식은 십자가 사건인 거죠. 다른 형태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의 십자가의 어떤 그림자 혹은 예표라 그럴까요? 십자가의 구현이에요. 이것이.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 세족식을 읽어야 되죠.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종류의 메시아,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메시아로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로 지금 너희들한테 와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 주님은 군왕으로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메시아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홀베르다라는 신학학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전공자인데 그는 이 본문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겸손에 믿어. 예수님처럼 우리 발 씻기자. 예수님처럼 우리 서로 겸손하자. 이런 이야기들로 푸는데 저명한 학자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본문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호령하는 군왕으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의 길을 따라와야 돼. 그 말씀을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단서를 살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만류한 이유를 단서 삼아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왜 만류했을까요? 발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세족식의 깊은 의미를 몰랐겠죠. 그죠? 이게 십자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베드로가 깨닫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황송해서 발을 안 내놓은 건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황송하기 때문에, 송구함 때문에.
아, 스승님이 어떻게 재발을 시켜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죠. 못 내놓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족식을 자꾸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간 건데, 오히려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못마땅함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말이죠. 주님, 아니 왜 이런 일이나 하세요? 주님 메시아예요. 이런 식이나 이런 제자들의 발이나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주님 보려고 제가 주님께 올인한 게 아니에요. 그 잘 나가던 어부직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거는 예수님과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일, 새 정권을 창출하는 일, 이제 그거 하려고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유명해지나 2월 첫 주 수요일에 신우회에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계로 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때 또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제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단 바쁘니까요. 한번 제가 스케줄을 보겠다 그래서 10분 있다 전화 드리겠다 그러고 30분 후에 하나도 안 바빴는데 당하고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2월 1일 수요일인가 본데요. 2월 1일이 가게 됐어요. 문맥과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PR 삼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런 정치적 새로운 세상, 혁명적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시시하게 제자들의 발이나 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큰 일을 하세요. 혁명을 이루세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일을 하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단서를 연결해 보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8절이 풀려요. 그죠? 이때가 십자가의 때이고, 베드로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오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 일의 1등 공신이 돼요. 주님의 오른팔이 돼요. 가장 높은 권자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한 영의정 정도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이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고 그 대표 주자가 베드로였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른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네가 기대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내기 위해 온 것이니라.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 만일 고난받는 종의 길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의 신앙과 너의 사역은 나와 관계없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태도, 그 태도의 정면 승부를 벌이고 계시는 장면이 세족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많은 교회가 이런 정신을 따라서 세족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족식 유감이라고 지금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셨는가? 사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10명 앉혀놓고 하기는 좀 아까운 설교예요. 여러분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세족식 그런 뜻 아니더라 막 이렇게 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문제가 아니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런 미덕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난받는 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예수님과 관계없는 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도전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이 세족식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누구를 따르는가? 우리 어떤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인가? 이 물음에 답하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만일 베드로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꿈꾸는 기대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 세상을 얻고 권자에 앉고 예수님을 통하여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광의 길, 그런 권력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잘못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왕국 만들기, 우리 명분 세우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걸어놓고 교회 간판 걸고 자기 명분 세우고 자기 왕국 만드는지 몰라요. 한 30명만 넘는 교회 목사가 제왕이에요. 군주예요. 자기 세상이에요. 마음껏 할 수 있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길로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충격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자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수고해 가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충격적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저의 꿈은 저의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은 저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 아무개 목사님. 전 그분을 보면서 목사가 되고 싶었죠. 큰 인물이에요, 저 목사님은. 많은 장로교 쪽으로 오니까 조영기 목사를 그렇게 비판하던데 저는 애정이 있어요. 조 목사님에 대한 애정이 크죠. 그분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다 한계가 있지 뭐. 어떤 한계가 없는 목사가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한계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강점을 봐야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 제가 탐복했던 건 그분 다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한때. 이단이라 그런 게 전부 그 동기들이나 그 교단의 선배들이 이단의 그런 정보를 다 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의 책을 다 읽으셨다는 거잖아요. 다 읽고 내가 뭐가 잘못인가, 뭐가 부족한가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자서전에서 제가 보았죠. 인물이 커요.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고 싶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분처럼 큰 그릇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고 그분처럼 큰 목회하고 싶었던 것 같고 1등이 되고 싶었던 것. 신학을 하고 좀 철이 들고 말씀에 이런 가치들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저의 그런 생각들과 열망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나의 왕국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 소원은 좀 다른 데 있어요. 제 소원은 1등이 되고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가장 저명한 무슨 신학자가 되어서 조창기도 같은 데나 다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르면 가요. 부르면 가지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소원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역자.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만끽하는 행복한 일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딸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공부 넘버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은요. 30점 맞고 막 이러니까 안 될 것 같고 행복 넘버원. 가장 행복한 일.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면 되잖아요. 공부 1등하면 뭐예요? 불행하게 느끼면. 불행을 살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딸을 위한 1호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 넘버원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온리원이죠. 그러니까 그 넘버원은 세상의 서열의 넘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그 행복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제 이름을 알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런 행복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왔다 떠나가는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뭉클해요. 주님,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제 설교 비법 이런 책들 잘 안 써요. 제가요. 세상 가운데 막 그런 거 저를 알리기보다 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비법을 알려줬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뼘이라도 넓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저의 소원이에요. 단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거짓된 욕망은 버리셔야 되는데 선한 욕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된 욕망을 버리면서 정말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더 넉넉히 세족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좁은 거실에서 세족식을 하면 몇 명밖에 못 주잖아요. 세족식을 몇 명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평짜리 마당에서 세족식 하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한 세족식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이에요. 더 풍성한 섬김, 더 효율적이고 또 더 영향력 있는 섬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학우들에게 우리는 저희 교수들이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건 미셔널 처치예요. 성육신적 교회를 해야 된다. 기존의 교회가 이제 안 돼요. 돈 1, 2억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얻어서 그 건물에서 세 내고 성도들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목회 시대가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이런 시절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천막 쳐도 사람들이 모였던 시기에 지하실 그 냄새 나는 곳도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갔던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돈 수억 끌어다가 건물 지어도요, 새내기 바빠요. 다달이 200, 300씩 월세 나가는데 피가 말라요. 그래서 2년, 3년 버티다가 문 닫아요. 이런 목회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가야 되는 목회는 미셔널 처치예요. 성도들 오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데로 가는 588로 가고 이주 노동자들의 자리로 가고 청소년들의 그 방황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교회가 성육신종 모델로 그들과 함께 몸을 뒹굴고 거기서 교회를 읽어내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거 구현하려고 우리나라 미셔널 처치하는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컨퍼런스 한 200명, 300명 모여 컨퍼런스 할 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어요. 근데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누가 좀 큰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기본적 생계만 좀 해결해주면 이런 교회 하겠는데, 청년들 데리고 한평생 인생 드리겠는데 처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너무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아니, 학생들을 향해서는 다 고난받는 자리로 가라 그러고 다 배고픈 자리로 내물, 이런 거 막 강요하면서 저는 원장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에 수당까지 받으며 살아가고 방학은 이렇게 또 따박따박 쉬고 세상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이 오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배를 굶더라도 저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리치더라도 그 현장에 나아가라고 말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교수직을 버리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닐까, 원장은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고뇌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지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자세, 이건 자세죠, 자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것도 위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장직을 수행하고 교수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누가 야 너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고난받으라 그러고 너는 그렇게 살만하면서 너는 강남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학교가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의 진정성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가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지위를 버리지 않고 이 위치를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위치보다 중요한 건 가치예요, 가치. 그러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위치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위치보다 가치이지만 가치를 위해서 위치도 중요하다. 가치를 위해서 위치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신학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감당하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고난의 종의 길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세족식은 단지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족식은 삶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잠재우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낮아짐의 삶의 방식으로
세족식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세족식 공동체,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족식은 대화를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행사가 아니고요, 친절한 말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구현돼야 돼요. 따스한 미소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이 세족식이에요.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돌아봐주려는 작은 몸짓으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이런 세족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행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만 가서 거행되는 게 아니고, 특별 행사 때 거행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곳에서 세족식 공동체로 서로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의 세족식이 이루어지고, 상징적 표현의 세족식들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 앞에 걸어놓는 배너에 이태리 타월 같은 거 걸어놓으면 어떨까? 송월 타월이라든가 제안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주님 때문에 폼나는 삶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함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고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서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위치보다 가치이지만 위치와 가치를 배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위치를 주신다면 그 지위를 가지고 거기서 겸손히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세족식의 공동체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가치를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교회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말과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따뜻한 미소로 하나님 또 연약한 지체들의 상황들을 깊이 되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작은 몸짓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의미의 세족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의 이 고난의 길 주님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이 정신을 붙들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제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줄다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받는 중으로 오셨음을 표시하는 그리고 드러내시는 사역의 세족식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름뿐인 십자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인자한 말로, 따뜻한 언어로, 미소로 서로를 대하는 세족식을 날마다 거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힘든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돌봐주는 작은 몸짓을 통하여 세족식이 거행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족식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